얼마 전에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명문대 성악과를 나오시고 또 항공사에서 비행기 사무장으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서로 알기만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연락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하셨기에 왜 전화를 하셨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은퇴를 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심장병을 얻어가지고 얼마 전에 수술을 했는데 심장에 이 혈관이 없어서 의사가 팔에 있는 혈관을 뽑아가지고 심장에 연결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2분씩이나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심혈관이 없으니까 다리에 있는 혈관을 빼내어 가지고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의사의 기술과 지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의사가 심장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했는데 심장 혈관이 없어서 내 수술 못하겠다고 도로 덮어버린다면 참 그 아까운 분들이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또 기술이 있어가지고 팔뚝에 있는 혈관을 끄집어내고 또 다리에 있는 혈관을 끄집어내어서 심혈관으로 수술을 하니까 이분들이 모두 살아서 건강을 회복해서 목회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심장이 병들어 가지고 돼지 심장을 이식 수술을 했는데 돼지 심장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그분은 며칠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마 돼지 심장이 인간 심장과 가장 가깝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돼지 심장 가지고는 인간 심장을 대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연구가 부족하고 실험이 부족해서 그 환자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지혜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 어떤 신하가 있었는데 너무 지혜가 뛰어나서 일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또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사람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면 왕의 인기보다 더 높았던 것입니다. 그때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그 사람을 찾아와서 조언하기를 자네 인기가 왕의 인기보다 더 높다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자네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야, 내 인기가 왕의 인기보다 더 높다면 바로 이 죽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트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일도 게을리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고리채 장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야박하게 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추진하는데도 이 사람은 일을 잘 추진을 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구니까 이 신하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왕이 평복을 하고
시내에 나가서 사람들의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명한 신하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그 신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에 대한 여론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일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질질 끌고 또 너무 야박하게 고리 이자를 챙기니까 우리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이 총명하고 이 부지런한 신하가 자기보다 더 인기 높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내에 나가보니까 이 신하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것을 보고 왕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를 죽이지 않고 계속 그 신하를 등용을 했습니다. 이 신하가 왕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업적을 남긴 것은 그것은 자기가 사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친구의 말을 듣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서 일을 게을리하고 사람들에게 야박하다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지혜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것은 그 일하는 지혜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이런 지혜는 결국 자기를 살리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쟁의 판도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서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폭격기가 몇 대가 있느냐, 초음속 폭격기가 몇 대가 있느냐, 탱크가 몇백 대가 있느냐, 구축함과 잠수함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전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가 탱크와 고성능 탱크와 장갑차를 가지고 막 우크라이나로 진격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군인들 등에 맬 수 있는 그런 작은 자벨린이라는 미사일 가지고 그 탱크들을 다 부수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그 비싼 장비를 쓰지도 못하고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러시아가 무장 헬기와 전투기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러시아의 그 무장 헬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관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스팅그라고 하는 이런 조그만 그 미사일을 가지고 헬기를 격추시키고 비행기를 격추시키니까 SU 비행기 이런 게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드론을 띄웁니다.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로 하는 것입니다. 취미로 한강이나 해운대 같은 데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장난삼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드론에 폭탄을 달아가지고 소리도 없이 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굉장히 많은 러시아 군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가 이렇게 모이는데 우크라이나는 스나이퍼들, 저격수들을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장군들은 이제 복장이 틀리니까 이 저격병들이 위장망을 쓰고 굉장히 가까운 데 가가지고 장군들을 8명이나
총으로 쏴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죽어버리니까 그 군대가 오합지졸이에요.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물러서야 될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될지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양복도 입지 않고 그냥 목 없는 티셔츠 바람으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에게 도망치는 것보다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 상하원에 대해서 막 연설을 하는데 기립박수를 받고 프랑스 의회에 연설을 하고 그런 옷을 입고,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는 막 무한정으로 무기를 공급해 주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도 있는 전쟁으로 바꾸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 3일 내에 잡아먹으면, 그러면 이제 중국은 대만을 잡아먹고 북한은 또 남한을 또 건드리려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박자부터 안 맞으니까 중국과 북한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예 중국이나 북한을 그냥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안심이 되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가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똑똑해서 좋은 업적을 남기는 그런 지혜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실전에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그 예술적입니다. 예술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하고 완전히 다른 예술적인 경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와 시기를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바로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람의 기대와 결과는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늘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나 친구들은 그 친구가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1등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또 막 설사를 하고 이래서 시험을 망치는 바람에 시험을 떨어지기도 하고 꼴찌로 붙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줄리어드 같은 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잘 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그가 실제로 연습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뭐 사람들 만나고 파티 나가고 이러면서 연습도 굉장히 부족한데, 만약에 어떤 발표회 같은 것을 했다면 그 발표회를 엉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과 실제 상황은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그냥 조그만 시합은 굉장히 잘하는 운동선수도 큰 시합에 나가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실력을 발휘를 전혀 못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이거 지면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큰 시합에는 늘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선수는 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뭐 지나 마나 뭐 똑같다 이러면서 막 마음 놓고 막 플레이를 해가지고 1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에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잘 달려가지고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또 1등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수가 컨디션 조절하는데 실패해서 발목이 삐인다든지 또는 이 호흡 조절을 실패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신의 기량을 다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농구 선수들은 실제로 있은 일입니다. 큰 대회, 올림픽 대회에 그 전날 막 술을 진탕 마시는 바람에 굉장히 그 졸전을 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막 꼴등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실력하고 실제 결과하고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컨디션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선수는 보니까 경기가 없는 날에도 꾸준히 연습을 하고 배팅을 휘두르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술도 안 마셔요. 여자도 사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노래방에 가가지고 굉장히 엄친데 막 악을 쓰면서 1시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라 해서 맨날 야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쉬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노름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는 막 마이크를 붙잡고 진짜 듣기 싫은 소리, 자기도 듣기 싫어요. 그래서 기막에 하고 막 그냥 막 땡깡을 부르는데 그러면 속이 시원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저 선수는 좀 잘하겠구나 이래 싶었더니 그 해 상반부에서는 막 큰 실력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하반부에 막 굉장히 홈런도 많이 때리고 장거리 포도 많이 쏘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성적을 굉장히 높이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것이 동계훈련입니다. 동계훈련을 철저히 하면 몸이 유연해가지고 부상도 덜 있고 슬럼프에도 덜 빠지고 이런데, 동계훈련을 소홀히 하게 되면 부상을 당하게 되고 또 슬럼프에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서는 운동을 그만둬 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운동을 잘하고 선천적으로 음악을 잘하고 선천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도록 연습하고 죽도록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지혜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용사들이 많은 군대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잘하니까요. 또 그래 힘이 없는 오합지졸이 있는 군대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전략입니다. 지휘관이 타고나게 전략을 세우면 오합지졸들도 잘 싸워요.
그런데 막 용사가 많다고 하지만은 지휘관이 시원찮고, 그리고 자기 개인 플레이를 하면은 자기는 신나게 싸우지만 전체 전쟁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군대를 보낼 때 뛰어난 지휘관 2명 보내면 반드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둘이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근데 좀 모질하지만 1명을 보내면 이기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질하는 줄 알기 때문에 죽자 살자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사람 둘이 있으면은 매사에 싸웁니다. 싸워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모질하지만은 믿고 한 사람인데 맡기면 죽으라고 합니다. 죽으라 해가지고 그 부서를 부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겨울 추위,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도 아주 중요합니다. 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많다고 해서 음식물을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자료를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하고 막 너무 주워들은 게 많아가지고 뭐 온갖 소리 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결국은 그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미국도 FBI 같은 데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정보를 이걸 취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모든 정보를 다 취급을 하니까 결국은 그 9.11 같이 그 중요한 정보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공격한다 하는 것을 놓쳐가지고 큰 피해를 입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9.11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비행기 타보면 금방 느낍니다. 미국 국내에서는 그냥 성차권 없는 사람도 들어가요. 들어가서 잘 가라 이렇게 하고 나오고 이러니까 이 얼마나 비행기 납치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러고 나서는 요즘 막 국내선도 뭐 신발 벗으라, 뭐 양말 벗으라, 뭐 혁대 풀어라, 뭐 이미 뭐 큰 피해를 보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많아요. 근데 정보를 정리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타지 못합니다.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쓸 게 없어요. 쓸만한 게 없어요. 어떤 분은 막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번호 다 외우고 사전 다 외우고 버스 남바 다 외우고 그 외화가 뭐 하려고 그래? 그 외워가지고 그 외워가지고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아무데도 쓸데없는 건데 잊어버리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게. 명철한 사람도 많습니다.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순발력이 없어요.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잘 따집니다. 안 움직여요. 명철한 자가 안 움직입니다. 명철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순발력이 있습니다. 뱀은 팍팍 틀어서 도망을 갑니다. 비둘기는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꾸준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비둘기는 발목에 편지를 매가지고 결국은 가서 전달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되게 명문 출신이고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아주 오만해요. 너무너무 잘난 체. 그래서 기업체 사장이 뽑지 않습니까? 한 달 안 가요. 한 달 안 가요. 아무리 뽑아도 한 달 안 가요. 그냥 옮겨버립니다. 근데 조금 덜 똑똑한 사람은 남아요. 남아가지고 끝까지 그 회사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력도 있지만 겸손하고 꾸준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 받으면 잘난 체 하는 게 일단 없어지게 됩니다. 만나보면 사람이 겸손해. 겸손해. 그래서 우습게 합니다. 아, 이거 겸손한 거 보니까 이거 실력이 없구나.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중에서 겸손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 교인 몇 명 빼놓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합니다. 아이고 이게 참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우습게 합니다. 근데 보니까 막 실력이 막 대단한 거예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키보드 두드리는데 보니까 뭐 프로그램 막 풀고 막 어려운 문제들 막 해결하고 이런데 실력이 있는 거예요. 언어도 막 굉장한 거예요. 언어도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막 스페인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불어도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뭐 회사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상사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환영을 받습니다.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잘난 체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다 좋은데 실력이 없어요. 이걸 둘 다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춰야 됩니다. 실력도 있고 겸손하고 꾸준하고 열정 있고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쫓아내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며 공부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똑똑하니까. 근데 위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배반하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배반할 때 1번입니다. 1번. 그렇게 잘해주다가 위기가 생기면 딱 등 돌리고 등에 칼 딱 꽂고 도망갈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달리기 잘한다 해가지고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 또 뭐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명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움직이질 않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이번 정부는 공무원들 움직이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교회로 막 보내가지고 교회 단속을 막 하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원래 복지부동 아닙니까? 복지부동이죠.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 끝까지 안 갑니다. 끝까지 안 가요. 반드시 등에 칼을 꼽을 사람이 요런 똑똑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안 됩니다. 믿지 말고 그냥 한 반쯤만 믿는 체 하고 늘 등에다가 노트 같은 거 이런 거 넣고 다니다가 찔리도 그냥 안 죽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차가운 마음을 가진 목회자, 차가운 마음을 가진 신학자 좋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뜨거운 분이시거든요. 그 사람 냉정하지만 그런 사람 사랑하면, 냉정한 사람 뭐한테 사랑합니까? 뜨거운 사람을 사랑해야죠. 오늘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기회와 시기와 기회는 늘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찬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아버지 찬스, 엄마 찬스.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학에 마침 아버지가 그 과에 학과장으로 있는 거예요. 총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상도 받고 또 뭐 논문도 썼다 그러고,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는 것이죠. 찬스입니다. 사람은 그 찬스를 쓰게 돼 있어요. 아버지나 형이나 삼촌이나 누구 아는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 찬스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딴 곳으로 간다든지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찬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진짜 자기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전부 저 아버지 백으로, 저 엄마 백으로, 삼촌 백으로 저 자리에 있고 실력은 하나도 없다고. 그럼 뒤에 온 딱 그 부서장이 그 말을 딱 듣지 않습니까? 그 가만두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두는 채 하지만 한직으로 슬슬 밀어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찬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없어지는 겁니다. 늘 조건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항상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끝에 보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성공과 출세의 기회가 제공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평생 노력해도 사실 기회가 안 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10만 명 중에서 한 명 성공할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나고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세상입니다. 영국에서 우리나라 출신으로 영국에서 축구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축구를 안 하고 공부로 성공하려고 했다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머리는 그 머리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했다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고대파, 연대파, 막 파벌이 굉장히 많고 그라운드에 뛰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다 뒤에서 뭐가 돈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런 걸 아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애를 아주 어렸을 때에 아주 영국에 축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도 별도로 아버지는 애에게 왼발 슛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오른발 왼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늘 당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발로 쏘고 왼쪽에 있으면 왼발로 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자유자재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자와 만났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켰느냐 이래 물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운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험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망하면 죽고 성공하면 산다. 모든 것을 다 두드리 부어가지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시대에 망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평생 살면서 기회가 두세 번 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두세 번 와요. 잘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안 맞아가지고 막 찌그럭 하지만 기회가 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너무 과욕을 안 부리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안 팔렸더라면, 배반을 안 당했더라면 부잣집 아들로 그냥 잘 사는 겁니다. 근데 형들이 배반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찬스가 없어요. 노예에게 무슨 찬스가 있고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근데 여자 주인이 또 막 나쁜 짓 하자고 유혹하는 거 거절했다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감옥에서는 찬스가 없습니다. 감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요셉은 찬스와 기회가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꿈이란 꿈은 다 해석하는, 프로이드하고 비교가 안 되는 모든 꿈을 다 해석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하버드 출신이 아닙니다. 감옥 출신이에요. 감옥 출신. 감옥에서 경영학을 배우고 회계학을 배운 것입니다. 근데 찬스가 왔습니다.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이걸 요셉은 명쾌하게 해석을 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다 죽는다. 왕에게 딱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찬스가 온 거예요. 만약 요셉이 편하게 살려고 여주인의 말을 들었더라면 노예로서 잘 성공했을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주인의 귀에 들어가고 주인이 요셉을 죽였을 겁니다. 그게 악한 지혜의 결말입니다. 이 세상 찬스는 좋아 보이지만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꼬롬한 냄새가 납니다. 이 꼬롬한 냄새 나는, 정어리 썩은 냄새 나는 이런 찬스는 안 잡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에 그냥 교수나 자기 자리 그냥 있으면 되는데 장관 하면 해먹으려고 하다가 집이 풍비박산이 되는 온갖 추적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안 하겠던 사람들이 생깁니다. 장관 안 하겠다고. 그냥 평교수로 살겠다고.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는 모르는데 장관 한번 해먹으려고 하니까 싹 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어떤 장관은 총각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혼인신고한 거에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용서를 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가짜로 혼인신고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름이 나라를 살리는 줄 알았어요. 조국이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나라 완전히 조지나버려요. 나라만 조진 게 아니고 딸들, 아들들, 옆편네 다 조지나버렸어요. 그냥 대통령 비서로 있다가 그냥 교수로 돌아가면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압니까? 그런데 그 대먹으려 하다가 전부 다 콩나물, 때가리, 깍두기 다 올라오는 겁니다. 다 올라. 전도자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물에 걸려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는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는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 교회도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시간 나면 못이나 바다까지 가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가지고 바닷물에 던져 놓습니다. 근데 그 지렁이가 꼬불거리고 이런 게 우리 보기에는 좀 징그럽고 이런데 물고기가 보기에는 환상적인 것 같아요. 감 오라고, 나를 먹어달라고, 그렇게 막 손짓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물고기들이 압니다. 그거 먹으면 자기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좀 강직한 물고기, 좀 티미한 물고기는 막 멀리 가버린다. 저어서 놀다가는 언젠가는 내 걸려든다. 저 멀리 가버려요. 근데 물고기들 중에서도 그 IQ가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를 안 걸리고 먹을 방법이 있나? 맞다. 반만 띠먹자. 그래서 쓱 가가지고 반만 딱 띠먹고 옵니다. 성공이에요. 성공. 굉장히 기분이 좋죠. 또 나머지 반만 또 띠먹자. 또 싹 반만 딱 띠먹고 갑니다. 성공이에요, 성공. 그 낚시꾼은 막 두들두들 합니다. 이 놈의 물고기들이 그냥 미끼만 그냥 가져갔다고. 그래 또 던져 넣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물고기가 이제 간이 좀 붓는 거예요. 간 경화가 와가지고 간이 좀 붓는 거예요. 저걸 막 탁 먹고 그냥 바늘만 뱉어버리자. 그러니까 덥석 딱 무는데 무는 괜찮아요. 낚시꾼이 딱 땡깁니다. 땡기면 이게 걸려버려요. 한번 걸리면 거기서 몸부림을 치고 줄을 끊으려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끌려 올라와요. 그럼 뭐가 됩니까? 사시미. 그리고 생선구이가 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평소에 그냥 멀리 가는 물고기 보고 저거 참 비겁하다. 저거 아주 비겁한 놈이다. 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좀 해야 살맛이 나지. 우리 물고기만 맨날 물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나. 아슬아슬하게 해보자. 딱 걸려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새들도 마당에 곡식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웬 떡이냐? 떡이 아닙니다. 위를 쳐다보면 소쿠리가 이렇게 있어요. 잡으려고. 그래서 위를 쳐다보는 새는 안 갑니다. 근데 그 곡식만 탐하는 새는 가가지고 막 먹다가 딱 줄 땡기면 소쿠리에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돼가지고 새는 안 먹습니다. 새는 주도 안 먹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멧돼지가 피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멧돼지를 잡죠. 멧돼지가 새끼를 막 10마리씩 낳습니다. 그리고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에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배추, 호박 막 그냥 사과바 막 다 들쑤셔 놓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면사무소 같은 데 연락해서 이런 철창을 딱 구해 놓습니다. 철창을 딱 열어놔요. 들어오라고. 멧돼지 안 들어갑니다. 멧돼지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들어가죠. 근데 멧돼지가 환장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환장하는 거. 그게 뭔가 하면 묵은 김치입니다. 묵은 김치. 원래는 이제 산 꼭대기에서 꾸불꾸불한 거 그거 뭐죠? 지렁이 밥 먹다가 이제 그 겨울이 되면 지렁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데도 없으니까 이제 농가를 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돼지가 알아요. 저거는 위험하다.
very dangerous. 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 이제 주위에도 좀 곡식 같은 거 떨어뜨려 놓고, 입구에도 묵은 김치 좀 놔놓고, 입구에 살짝 들어가서 딱 먹고 나오니까 이게 뭐 완전 뷔페 이상이거든요. 뷔페 이상이거든요. 어느 순간 돼지가 결단을 내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빨리 먹고 나오자. 이 돼지의 결단이다, 우리의 운명이다. 들어가서 탁 덩어리 먹는 순간 문이 닫히는데, 그때는 뭐 안에서 막 뒹굴고 물고 뜯고 막 박치기 하고, 그래도 문은 안 열려요. 결국은 멧돼지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거물투성이입니다. 마치 살얼음판과 같고,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널려 있습니다. 남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성 문제입니다. 이성 문제. 사람이 이제 이성이 참 좋거든요. 자기 부인 말고, 자기 부인은 벌써 늙었고, 젊은 여성들 관계하면 참 좋거든요. 친절하고 이쁘고 상냥하고. 그런데 딱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걸려든 거예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이거는 죽는 겁니다. 성의 건물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또 큰 일을 하다 보면 검은 돈이 막 날아다닙니다. 주인 없는 돈이 막 날아다녀요.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돈은 자기가 받는 월급만 돈이지 그건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막 챙겨 넣어요. 챙겨 넣어요. 그 돈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낚시 바늘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들통이 나면 막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전부 검찰에 다 불려갑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러면 전부 싹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 자체가 거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멀어지거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몰려간다고 했습니다. 낚시 바늘이 없는 곳은 좁은 문하고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그 낚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바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낚시투성입니다. 바늘투성이고 그물투성이고, 그거는 막 온갖 이 함정이 다 파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를 오래 믿어보면 압니다. 목회도 오래 해보면 압니다.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의 그 열정, 젊었을 때의 순수함 가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뭔가 자꾸 장난을 치고 싶어요. 뭔가 자꾸 변질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다 위선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변질이 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해먹으려면 엄청나게 해먹을 수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바늘이 있다는 걸 알고 손을 하나도 안 냅니다. 다른 총리들은 막 재산이 막 불고 있죠. 막 늘고 있죠. 그 나중에 이 다니엘을 잡아야 자기들 더 해먹겠다 싶어가지고 왕에게 그걸 올립니다. 청원을 올립니다. 한 달 동안 왕에는 절대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 막 신이 나가지고 잡아왔어요. 탈탈탈탈 트는데 없어요. 해먹은 게 없어요. 다니엘은 늘 마음속에 나는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출신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먹은 게 없어요.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맛이 없거든요. 예수제이들은 맛이 없거든요. 질기고. 성경에는 보면 천사가 밤새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그 음해하던 그 자들은 그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들어가 봐라.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막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뼈까지 막 으스러지게 해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살얼음판입니다. 정말 조심조심 걷지 않으면 팍 빠집니다. 그 얼음판에 빠지면은 죽어요.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내려가기 때문에 구멍을 못 찾아요. 그리고 구멍 찾았다 해도 얼음이 계속 깨지기 때문에 못 올라오면 추워가지고 얼어 죽습니다. 이 세상은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조심조심 걸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가 막 늘려져 있는데 선만 조금 넘어서면 탁 떨어집니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 같은 거, 입에서 불이 나오는 용, 독사, 정갈, 이런 것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걸 선을 막 밟고 그 아슬아슬하게 그냥 가는 그 맛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까불다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멍청하고 바보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교계도 한번 보면은 정말 그 목사들 중에서 욕 안 얻어먹은 사고 안 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빨리 죽든지 안 그러면 인간이 늙어가면은 꼭 그 유혹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 범죄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노인 범죄가 많아져요. 뭔가 저지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저지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은 성을 살리는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혜입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뭐 수석 합격하고 뭐 신문에 나고 그거는 지가 잘하는 지혜고, 진짜 지혜는 본질을 파악하고 남을 살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작은 성이 있는데 큰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을 외벽을 쌓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느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어떤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어떤 곳에 전쟁이 터지려고 할 때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오해해서 빚어진 것인지, 아니면 뭔가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빚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서 일어난 전쟁인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때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밀려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아벨이라는 성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아벨을 에워싸고 훈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의 모델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 때 있었던 그 아벨 성을 머리에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아벨성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혜로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성 위에서 요압 장군을 좀 만나고 싶다고, 요압을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요압이 옵니다. 당신이 요압입니까? 맞다, 내 요압이다. 우리는 나라를 반역한 적이 없는데 왜 흉벽을 쌓아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다 죽일 생각은 없다. 너희들 중에 세바란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반역자고 너희들이 세바를 감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라고. 우리가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세바만 내주면 물러갑니까? 우리 물러가고 말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싸우면 다 죽는데 이 세바가 반역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아니다. 이 막 거의 깡패 두목 같은 놈인데 이놈 내줘버리자고. 그 장로들이 끄떡끄떡 고개를 끄떡끄떡 하더니 세바 오라이가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를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 물러가요. 그 여자 혼자서 성 사람들을 다 살린 것입니다. 다윗 때 모압에 있는 그 수도를 막 공격을 하는데 뭐 때문에 공격을 합니까? 그 모압 왕이 죽어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아들이 의심을 해가지고 아주 치욕적으로 대했거든요. 치욕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치욕 당한 거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젊은 왕이 나와가지고 내가 참 왕 경험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만저만하고 이래 됐는데 용서해 달라고, 불만이 있으면은 변상하겠다고. 그러면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의 유혹이 뭔가 하면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용병을 삽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용병을 삽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협공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못 이겨요. 거기서 못 이깁니다. 요압하고 요압의 동생하고 그냥 양쪽에서 싸우는데 그 돈 받고 온 사람들이 죽자고 싸웁니까? 그냥 싸우다가 너무 막 격렬하게 나오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다윗이 소년으로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갑니다. 거인이 나와요. 거인이 나와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찌릉찌릉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왕을 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맹수로 생각하거든요. 맹수는 내가 많이 싸워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왕인데 나가겠다 이러니까 왕이 막 왕의 투구를 주고 칼을 주고 옷을 주고 이러는데 전부 질질 끌립니다. 다윗이 워낙 작으니까. 다윗이 그거 다 벗어버리고 평소에 자기가 입던
반바지, 팬티 같은 거 입고 돌 5개 주워가지고 그 골리앗 있는 데 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탁 던지니까 돌이 이마에 딱 박혀가지고 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쟁이기 때문에 타협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바로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날로 그냥 바로 죽여버리면 돼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협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잊혀져야 됩니다. 그 여인도 잊혀져야 되고 아벨성을 살린 여인도 잊혀져야 되고 다윗도 잊혀져야 되는데 다윗이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가 여론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왕보다 인기가 더 높은 거예요. 결국 그 바람에 다윗은 죽자고 도망을 갑니다. 왕이 시기를 해가지고. 왕이 막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막 추격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영웅이 되는 바람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하고 난 뒤에 또 평범하게 숨는 것이 중요해요. 큰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뭘 했다고 의시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시기를 합니다. 좋아 안 해. 전부 시기를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나 수련회 하면 야, 교사 위로해 하지 마라. 위로받을 게 뭐냐? 그냥 식사나 한번 하고 흩어지라. 그럼 그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뿌득뿌득 해가지고 막 1박 2일로 가서 막 실컷 놀다가 오는 데도 있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0년을 내가 그래 하지 마라 그랬는데 말 좀 들어야 될 텐데 코로나도 오고 이래가지고 말 좀 들어야 될 텐데 말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야, 참 말 안 듣는 인간은 정말 끝까지 안 듣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식을 하는데 정경총회장이 많이 나옵니다. 정경총회장. 기도도 기도는 아니지만 설교도 정경총회장, 축사도 정경총회장, 아니 전도회나 노회나 했으면 끝난 거죠. 끝난 거. 끝나고 그냥 평민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경자 붙어가지고 정경노회장, 정경총회장, 정경여전도회장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노릇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도다 이랬는데 우리 형이 물어요. 정경총회장은 뭐냐? 정경총회장이 이래 많은데 정경총회장은 뭐냐? 네, 말 안 하고 싶은데 말해봐라 이랬대. 그래서 이야기해 주세요. 할 짓 없는 사람이라. 이랬더니 이해가 된다. 그래, 이해가 돼. 할 짓 없는 사람들이 정경을 붙이는구나. 뭐 한다 붙여요, 뭐 한다고. 그 사람들이 총회를 다 베리는 거예요. 노회를 다 베리는 거예요. 새 사람 뽑혔으면 새 사람에게 넘겨주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도 새 목사 뽑혔으면은 물려주고 자기는 그냥 물러서는 거예요. 이름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도다. 그래 해야 시대가 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머리를 찢고 볶든 머리 잡고 싸우든 말든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데, 이제 뭘로 정경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벌써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찬물입니다. 찬물. 교회 찬물을 막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 막 알아달라고 막 떼를 쓰는 이런 사람들은 떼쟁이 아닙니까? 떼쟁이고, 유치부도 요새는 그래 안 합니다. 유치부도 어른스러워요. 유치부 밑에 유아부 가면 이제 떼를 쓰죠. 떼를 막 써요. 유치부도 벌써 장가 보내도 될 정도로 어른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람들 아닙니까? 왕년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구린내가 나요.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또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사람들, 내보다 더 젊고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이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열정이 없어져요. 열정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로 조용하게,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치면 조용히 돌아와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단받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세미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